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째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믿게 하시고 제자 삼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본 그대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까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오심이 방언하는 것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마치 재현하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언이 터졌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아,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과 이 사건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이 사건은 마치 베드로가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베드로보다도 먼저 앞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깰 수 없는 벽을 지금 성령님께서 친히 깨뜨리고 계십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그 함께 온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성령님의 주도하심 속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 벽을 허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유대인들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시간 쌓여진 벽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깰 수 없다면 성령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의 쌓았던 벽을 허무시고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 어떤 사건들과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임하셨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이 이미 선행되었고 그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은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록 안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다른 이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이 회의를 중요한 회의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 이 일은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회개했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 받은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하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 받고 세례 받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친구들은 베드로와 함께 더 머물기를, 베드로가 더 함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더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바라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면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지금 성령님께서 일하셨으니,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앞서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람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 세례를 베푸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실 때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속에 함께 합시다. 우리 그렇게 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